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들로, 말로가 아니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증거들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뭇사람들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죠.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 때인 그 초기 기독교 시기에는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복음 순례자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이 복음 순례자들을 잘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너가 이들을 관대하게 잘 대접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러면서 또한 저들이 떠날 때에도 너가 그들에게 적당한 양식을 공급하여 전송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즉 복음 순례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 잘 영접하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나갔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자 되시는 주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전도서 2장 4절 이하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는 결국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도다. 그래,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내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할 때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막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무엇이에요? 자기네 시간과 수고를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 시간을 내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귀한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귀한 분들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죠. 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 그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또한 주방 봉사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구역장으로, 성가대로, 전도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주를 위하여 섬기시는 그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 순례자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섬기는 자들,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죠. 그들을 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당시에는 로마 세계의 이방 신들의 선교사들이 흔했습니다. 당시 이방 신을, 이 우상들을 전하는 이 이방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생기는 수입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돈에 욕심이 생기겠죠. 돈 욕심에도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신들의 선교사들과 뚜렷하게 구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르는 집에서 접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도움받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이들을 잘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복음 순례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것도 받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오가 이들을 잘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도 요한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칭찬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스스로 칭찬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스스로 잘남은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즉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형제들이 칭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가이오를 칭찬했듯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했듯이,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면은 남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가지고 가이오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2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본성은, 내가 이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 선을 베풀고 선한 사업에 힘쓰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타인이 나를 칭찬합니다. 외인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모 교회 가면 그 교회 설립자 목사님을 거의 우상화하다시피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무덤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받을 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복음 순례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할 경우 그 결과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협력자가 되어서 같은 상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이라 합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순례자들을 영접한 가이오는 장차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복음 순례자들의 협력자로서 복음 순례자가 받을 그 상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그네, 즉 복음 순례자들은 밖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이오가 잘 영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주 그 옷감을 장사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 앞자로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분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딱 봤을 때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죠? 지극히 작은 자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열어주시면, 눈을 열어주시면 이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들의 그 수고와 가치가 정말 귀한 것이고, 또 그들이 정말 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참 강권해가지고 집에 유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돕는 일에 협력을 하고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내에도 선교단체들 많아요. 참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할 때도 와서 그냥 와서 헌신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단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작은 섬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들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마다 가가지고 예배 드려요. 또 배 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배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한 선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도 외국 나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도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그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위해 그 하는 귀한 사역들, 사역자들을 위해 협력하고 힘을 아끼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할 만큼 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크게 보면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는 또 교회와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구제도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산불 나고 어떤 자연재해가 났을 때 저희 교회 형편상 많이는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우리 시찰에 위자립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또 위로회도 가지고, 또 연말에 또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은 당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그들을 향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의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글씨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참으로 귀한 말씀이니까 잘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왼편이 아니라 다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편에 쓴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산 자들이고, 그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손을 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돈을 쓸 곳이 참 많죠.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돕고 힘쓸 곳도 참 많습니다. 가이오가 복음 순례자들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는 정반대의 인물, 그럼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악한 신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합니다. 으뜸되기를. 그의 정신은 교만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정신, 이러한 기질은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 이러한 성격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이 지시한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가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하고 사도 요한하고 같은 장소, 같은 그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여러분, 발 없는 말이 빨리도 달려가. 그죠? 그가 악한 말로 비방한 것도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경계해야 돼요. 특히 어떤 말요? 악한 말은 더 빨리 달려갑니다. 더 빨리 달려가. 여러분, 비방하는 말은 더 빨리 달려갑니다. 지금 디오드레베와 사도 요한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악한 말은 뭐요? 악한 말, 달리는 말 말고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더 빨리 달려갑니다. 더 빨리 달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의 말. 여러분, 말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는 접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대를 하고자 하는 자들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합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특히 작은 자를 섬길 줄 모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대접하기보단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을 행합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요, 장차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도 보면 여러분 선한 왕들도 있고 악한 왕들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선한 왕들을 본받아야죠. 그죠? 악한 왕들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도 바울, 마가, 요한, 누가, 오늘 또 가이오처럼. 그런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인물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 디오드레베처럼. 여러분은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삶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참 가이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 가이오와 같은 믿음, 하나님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